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네 번째 시간이죠. 여전히 바다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십니다. 마침 여러 곳으로 전도 보냈던 제자들도 돌아온 터라 벳세다 근처로 옮기려 하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소문이 돌자 분봉왕 헤롯, 다시 한번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도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어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도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궁금해했을 정도니 이미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벳세다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소문도 금세 돌아서 사람들이 벌써 장정만 5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다 라고 하면 여인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고 따라온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 추측되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 듣고 치유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찌해야 할까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마침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그것들로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로만 보면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본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이어 바로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떠나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생계적으로 구원할 세상 임금으로 말입니다. 그런 오해들로부터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시간으로 보면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계해 봤을 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출발한 것이 아주 늦은 저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에게 저녁을 먹이시고 다 흩으셨으니까요. 또 장소로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벳세다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자리는 벳세다 근방이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벳세다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라면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가늠해 봤을 때 또 그리고 이동해 가는 거리를 감안했을 때 제자들은 벌써 도착하고도 남아 쉬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 47절에는 밤 4경이 되도록 제자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것, 사경에서 경은 일종의 로마 군대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뜻은 망보기, 보초, 당직이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에서는 야간에 사교대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밤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교대를 했는데 이때 이 4등분된 시간을 각각 헬라어로 필리케,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필라케, 본문의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경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한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난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해산은 내가 시킬 테니 너희는 빨리 바다로 건너가거라는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말씀에 출발을 했죠. 부랴부랴 서두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엉겁결에 나서긴 했지만 뭐 예수님께 별일 있겠냐 싶기도 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소개해준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야 그거 진짜 신의 한 수였어 라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신나게 노를 저어갔을 겁니다. 새로운 기적도 체험했고 든든하게 배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고 있으니 금방 건너고 나면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근두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신 은혜로 삶의 필요도 채워졌고 보내시는 대로 순종도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이 바다만 건너가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아니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은혜니 밤도 바다도 눈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저 내일이 기대되는 부푼 마음이었겠죠. 모든 장애물이 신경 쓰이지 않았었는데 밤도 바다도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러 역풍이 불었고 배는 제자리입니다. 한참을 순탄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 이제 좀 피나? 이제 좀 평안한가 했는데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라는 것. 알 수 없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가졌고 기적도 보고 삶을 채워주심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살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웬 고난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때 제자들처럼 가장 큰 실수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잘 믿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였고 은혜 아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게 그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던 길이잖아. 잠깐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배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믿음 따라 사는 우리에게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어떤 삶이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팩트 체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앞부분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아멘. 캄캄한 밤, 잘 봐줘야 이제 동이 막 트려는 새벽, 베테랑 어부가 최소 4명, 건장한 성인 남성이 12명이서 노를 젓고 있는데도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강한 역풍. 이들 옆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아마 멀리 떨어진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달빛 횃불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안심해 나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거세게 바람이 불고 물이 막 튀고 비바람이 쫙 부는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 몸이 젖고 온 옷이 다 젖고 길게 기른 머리가 다 젖어서 이렇게 미역 달라붙은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뚫고 걸어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생겨서 물은 우산에 튀기듯이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예수님은 뽀송뽀송하게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재밌는 상상입니다. 비바람이 막 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얘들아 나야 안심해 라고 소리치셨을까요? 잠잠하고 근엄하게 나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재밌는 상상입니다. 재밌는 상상이죠. 어쨌거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기겁을 하죠. 밤길, 산속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겠죠. 50절 앞부분에 놀라다 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강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배처럼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일종의 언어 유희 같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바람을 뚫고 가면서도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큰 요동은 없었습니다.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약간의 짜증은 났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베테랑 어부들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바다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천천히 잘 저어가면 된다고 안심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그렇게 침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물론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놀란 것은 정상 참작될 만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위기, 시험, 동요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평안히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럭저럭 힘들어도 노저어가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데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냈었는데 그런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어두운 눈이 그들을 요동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령인가 생각합니다. 물론 납득할 만한 환경이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맞이하지 못했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은 배가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직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순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삶에 난입하신 예수님을 보고 뒤집어질 때가 있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이지만 예수님 없이 출발한 배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현듯 찾아온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 계세요? 내 환경, 내 상황은 예수님이 계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더욱 놀라게 됩니다. 이 놀람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놀람이고 삶을 뒤흔드는 놀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51절에서 5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고 바람이 그쳤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앞서 50절처럼 놀랐다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기 때문이죠. 앞서가 마음이 흔들리는 요동이었다면 51절의 놀람은 정신이 나갈 정도, 얼이 빠지고 미칠 정도로 놀란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얼이 빠져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완고해졌다, 완악해졌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자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한 채 막연하게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셨지만, 풍랑이 가라앉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상황입니다.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네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 이게 기적이지. 우리 스승님이 이제 진짜 큰일 하실 거야. 아까 사람들 몰려오는 거 봤지? 와. 내일 베세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빨리 가자. 그렇게 떠나온, 예수님 없이 떠나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그 자리, 그때의 기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마가복음은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과 영혼을 먹이신 예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미 마음이 완고해졌다, 완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 완악한 마음, 둔하여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51절, 본문 51절 뒷부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라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너희의 요동치는 인생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날 만났으니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당장 멈추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흔들리던 배가 예수님의 오르시자 멈춘 것처럼 너희 인생의 풍랑도 이제 멈출 것이다. 지금. 그러니 너희도 걱정하기를 그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다. 내니 나다. 우리가 용기 내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심하시고 배 안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풍랑이 그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떠나는 여행길이지만 우리를 먼저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지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동행하는 예수님이시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놀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떡 떼시던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 없이 내 위안만을 위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온 자리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그저 우리가 떠나온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뜻을 이해하셔야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맴돌기를 벗어나서 다시 벳세다를 향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